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이 말을 다시 질문하면 이런 거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면서 그의 백성과 그의 민족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본문을 문장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요 총 7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7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기도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상칠언. 네, 가상칠언도 7개죠. 그거 말고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도가 또 어디 나와 있었지? 산상순. 시편. 시편에도 맞아요. 시편에도 기도가 나오죠. 시편은 다 기도입니다. 시편도 맞고 산상순. 네. 또 기도 어디 있을까요? 뭐라고요? 강명지 뭐라? 당차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도 문법상 보면 7단락으로 나뉘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7은요 어떤 수일까요?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7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완벽한 기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7개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표시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해보시고 말씀 들으실 때 항상 펜과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밑줄도 그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31장부터 32절 분쟁에 대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분쟁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가 바로 그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4절은요 패전에 대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5절부터 36절 가뭄에 대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뭄. 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37절부터 40절은 재앙과 질병에 대한 간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렇게 코로나 시국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은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44절부터 45절은 전쟁에 대한 기도. 아까 전에는 패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전쟁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46절부터 51절까지는 포로에 대한 기도.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7가지의 기도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분쟁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전쟁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가뭄과 질병과 재앙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저 사람과 내가 해야 되나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전쟁과 포로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 솔로몬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 일곱 가지의 기도는요 동일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이 무엇이냐? 먼저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 형벌 가운데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패턴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벌써 그거를 얘기하시면 이렇게 한 단락을 제가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괜찮고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른 가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도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자면 이 관역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을까요? 네, 짓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던 삶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관역으로 조준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이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이킴은요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 자리를 버티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역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러십니까? 다른 날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는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네? 네, 맞아요. 우리는 벗어나는 거죠. 자꾸 벗어납니다. 0점이 안 잡힌 것처럼 자꾸만 벗어나요. 그때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데 그 돌이킴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3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8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그 관역 안에만 들어오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가운 지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다 범죄하는 겁니다. 오늘 서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일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그 기도문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월화 네, 화요일 말씀 중에 이 솔로몬의 말씀이 수요일 말씀, 수요 예배 나오시면 들으세요. 네, 수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수요일 날 나와요. 네, 미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수요일 날 들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7절. 구약 성경 5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2쪽에 있는 사무엘하 22장 7절의 말씀. 구약 성경 5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그 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시편 145편 18절. 구약 성경 9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구약 성경 9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깝게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자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낭망하고, 왜 우리가 실망하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깝게 여기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저랑 가까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진짜 정말 서운하네요.
언제 가까워지냐면 우리가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우리의 삶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넘어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 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진짜 너무 많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맨날 넘어진다, 수없이 완전 계속해서 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래요. 왜요? 그 넘어짐 속에 다시금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8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전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범죄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범죄하였을 때 아예 쓰러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까지 이렇게 넘어지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온다면 주님 받아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되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일어나세요.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